오늘은 24절기 중에 백로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백로 무슨 말일까요? 흰백자 이슬로자. 오늘부터 이슬이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풀들의 잎이 마르게 되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비들은 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기러기가 도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을이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을 하늘, 또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 가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료를 주고, 한여름에도 잡초를 제어하고 농약을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은 가을이면 벌써 이제 이 누런 이 황금의 계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추수의 계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농부들의 기쁨은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을 들녘을 바라보게 되면은 누런 이 황금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가을이 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총동원 전도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 26일을 우리 총동원 이 전도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뭐냐? One more time, 한 번 더라고 하는,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가 전도하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권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전도받고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한번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와서는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권면을 해가지고 교회로 와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신앙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저는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교회당이 없었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시골의 마을에 한 동네 집을 갔는데, 마루에서 동네부터 한 10여 분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배운 노래가 뭐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맞벌이 만나리, 이랬는데 제가 거기서 멸치국 요단강 건너가 맞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말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겠을까요? 안 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션 스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과목이 정식으로 교과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동기가 말하기를, 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야, 천국 너나 가라. 너 천국 가기 전에 만나가지고 술이나 한잔하고 너 천국 가라. 제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너무 힘들다 보게 되니까 우리 여직원 한 사람이 그러지 말 같이 교회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평안함이 얼마나 밀려오게 되는지 제 한순간에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주 평안해졌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학동에서 살게 되는데, 저희 사람하고 처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저희 사람이 교회 갔다 오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순 도둑놈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갔더니 아마도 교회 헌금을 다 이렇게 불러줬던가 봐요. 누가 얼마나, 아마 건축 헌금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전부 다 도둑놈이라 가지 말자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렵게도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저희 집사도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저 형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한 번 더 전도하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와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전도해줬던 사람,
이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이 세상에서 이 출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생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출생, birth라고 그러잖아요. birth. 출생.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death라고 그러죠. death. 예, 여러분, 이 죽음, 출생과 죽음, 이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알파벳이 B. 그 다음에 death는 D. B와 D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파벳 B와 D 사이 중간에 뭐가 있죠? C가 있잖아요. C. 이 C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C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초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벌써 태어나가지고 그래 대도 죽기까지 우리는 어떤 관계를 거치며 살아냐? 초이스. 인생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을 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운명을 우리에게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신앙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신앙의 선택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도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선택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전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전도는 아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답니다. 세 가지 기적. 그 기적이 뭐냐?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다만은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 모임 중에 한미준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미래를 위한 목회자 모임인데, 한미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 모임인데, 여기에서 한 20년 전에 이 설문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이 한국 갤럽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신앙생활의 이 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가 뭐냐? 지난 1년 동안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와서 그 전도를 하신 분이 한 적이 있는가? 이 설문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26.4%는 한번 26.4%가 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머지 76.3%는요, 한 번도 한 사람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 4분의 3은 전도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4분의 3은. 전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숫자를 전도를 하는가? 4분의 1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번 우리가 이제 10월 26일 우리가 청도원 전도주일로 지금 정해가지고 one more time, 한 번 더 전도하자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 될 것인가? 오늘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인들 중에도 4분의 1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저기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안 하는 교인의 삶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선택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어야 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전도는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일 자신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 비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을 통해 본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도대체 이 전도는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본 이 전도는 무엇이냐? 첫째, 이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할 일임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한번 번역을 보았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전도를 피해갈 수 없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결론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결론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요, 서두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성령을 받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이제 온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시아로 건너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명령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군대 용어로 어떻게 합니까?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가벼운 죄가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전도를 하기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당한 집사님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여름에 전도를 하지 않고 그러고 더워서 일사번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전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사실 저는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요, 여러 분이 오셨어요. 그때 누가 왔었습니까? 우리 김림희 청년 어머니도 오셨고, 또 우리 김영석 관장 두 자녀들도 왔고요. 우리 청년들도 남자친구들도 오고 여자친구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의 권사님 자녀 우리 재경이 부부도 왔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경륜이 부부도 와가지고 경륜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요, 또 최근에 얘기 들어보게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 오기 어렵다라고, 여기까지 오기 어렵다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가 있으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해야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은 교회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품고 전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전도왕이 있는데, 여러분 인천의 주한장로님 잘 아시는 안강자 어떤 그분인가 하는 분은요, 10,000명 이상을 전도했대요. 10,000명 이상.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런 큰 교회를 보게 되면 1,000명 이상씩, 수백 명씩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만은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숫자가 줄어들죠. 시험에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천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10년 동안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소천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제가 세봤더니 제가만 생각해 숫자 들어오는 분이 7명이더라고요. 7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만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쇠퇴하고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으로 내신 것입니다. 전도는 명령이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이 전도는 특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 행할 의무라는 그런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만일 어떤 일을 여러분 의무감으로 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일은 쉽게 지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의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를 상급이 기다리는 즐거운 특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다만 의무라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 기뻐서 행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뭐가 따르냐? 상급이 따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급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면류관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가장 큰 상이 뭐냐? 이 바로 이 전도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이거는요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그 상급의 정체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특권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 특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상급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인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떤 게 언제 한번은요, 어떤 병원의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이 병원을 경영하는데 자기 병원에 이 뭡니까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무려 이분이 10년 이상을 자기 교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와 함께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추석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봉투에다 200만 원을 넣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봉투를 전달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이 봉투를 들고 원장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봉투를 내놓으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제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제가 바라보겠다면요, 저는 여기 봉사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봉투를 내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요,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천국에 가면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기쁨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향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바울은 물론 자유로 자원하는 그 즐거운 심령으로 지금요 이 전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런 즐거움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코노미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집안일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러 종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이 사명을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바로 이 맡겨주신 사명, 이 언어컨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은 과업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작시자는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라고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의 작시자가 누구냐?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래 의사입니다. 근데요, 이분은요,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틈틈이 전도를 이렇게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요, 이 전도를 하면서 이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삶의 이유, 존재 이유를 복음 전도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전도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니까 여러분요, 자기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다 받으면 어떻습니까? 돈을 그만큼 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요,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고 하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자기 아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천사도 흠모하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면, 여보, 당신 이 천사도 흠모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당신이 시를 써주면 내가 뭡니까 곡을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오늘 그 508장의 찬송가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온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의사를 그냥 집어쳐버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교회 이제 목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취임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취임사를 바로 이 508장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이 말씀, 이 찬양을 거기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을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위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의사 그만두고 목사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의사를 계속하고 목사가 안 됐더라고 한다면은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갈 시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가 되어도 이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금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혹시 자기가 먼저 이 세상을 앞서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난 변함없이 당신의 하늘 응원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부인의 장례식에서 다시 회중들에게 이 찬송을 불러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붙인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 힘든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듣자마자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전도예요. 헌금은 할 수가 있어요. 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어려움에 부딪혀 가지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한국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전도를 하느냐?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을 아세요? 고구마 찔 때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를 풀을 때 씻어가 물에 넣어놓고 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한번 푹 찔러보잖아요. 그러면 안 익은 것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계속 불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가 또 젓가락 한번 꾹 찔러요. 그래도 안 익었으면 또 어떻게 하면 더 떼가지고 쭉 찔러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쑥 들어요. 야, 이건 익은 거예요. 익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 번 하고 한 번 해가지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찔러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찔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 찌르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라도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데 여기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불을 계속 떼다가 또 찔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화 집사님하고 우리 김노성 집사님이 지금 그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마스터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이건화 집사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김노성 집사님 성기를 막 내시더라고요. 아니,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가 되면은 되겠냐고. 우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전도하지 말라고 김노성 집사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화 집사님이 교회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화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이 김노성 집사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마스터병원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요, 저 포천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포천으로. 그래서 동두천인가요? 이 동두천으로 가셔버려서 제가 포기하겠어요? 저 집사람이 동두천 가는데도 계속해서 찾아내서 계속.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의정부로 와가지고 저쪽에 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다가 또 어디로 가버렸느냐? 저 남양주 진접으로 가셔버렸어요. 진접으로 가시는데도 저희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접촉을 한 게 계속. 그래가지고 의정부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오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는요, 목사님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뭡니까? 새 사람이 되려고 어떡하? 이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세계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는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부산에 아주 변두리 거기에 이 교회 몇 명 모이지 않은 곳에 부임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동네 전도를 하러 다녔더니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희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3시에 가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늦춰가지고 5시에 이분이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와서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인사치레를 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찾아오냐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남자인데 너무 아주 쌀쌀하게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런데 이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5시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을 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몇 시에 가느냐? 저녁 9시에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가서 보니까는요, 인기책도 있고 TV도 켜져 있는데 밖에서 불러도 선생님 안 계십니까?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0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밖으로 튀쳐나온 겁니다. 튀쳐나와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다음날 주일날 아침을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발로 대문을 쾅쾅 차면서요, 전도사 이 XX 나와 죽여버릴게야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는 문틈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뭐가냐면 손에다 도끼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도끼를. 나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상담하는데 내가 저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보고 가서 좀 달래라고 그렇게 했다. 그 사모님 가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아무리 전도사라도 그렇지 그 밤중에 왜 남의 집에 찾아가지고 남의 문을 활짝 열고 그런 나쁜 짓을 하냐고, 그런 짓 하냐고,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나가서 그분한테 살살 빌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제가 그 형편을 모르고 그래서 안집에 불도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시느라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냈을까요? 그래서 끝냈을까요?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가 저녁 또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뭐야? 아니
그 정도에서만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귀찮게 구냐고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 지난번에 먹고 살기 바빠서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먹어도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 큰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전도 될 때까지.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26일 날 우리 one more time 한 번 더 전도합시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또 구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